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들은 각종 사건과 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도 많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지럽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도 알게 하여 주셨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청년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알고 시간을 아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에디디아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에디디아 지체들이 상계교회, 상급침례교회, 삼층보육원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플리마켓을 준비하였습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신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데 적극적인 에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경 목사님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외국간의 감당함을 주시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셨고 입술에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아픈 심 속에 내 맘 묻어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내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 위에 웃던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대형교회가 좋은 인력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지만 진실 전도사한테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사역도 좀 들여다보고 배우는 게 좋은 기회거든요. 좀 나와서 우리 진실자매 가서 사명자를 감당하고 좋은 목회자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중보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좋은 기름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다른 교회 가서 성경의 삶을 살고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딸을 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주의 말씀을 나눠주셔서 저희에게 들려오는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을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진실 전도사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역에 기회 주시고 또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와 잠시 헤어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하는 딸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에게 들려오는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이 딸을 보냅니다. 주의 이름과 대형교회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여 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의 삶도 주께 의탁합니다. 아벨의 예물을 연락하신 하나님, 저희 예물과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제 2014년도 한 달 남았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다녀오라. 우리의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연주해 주신 분이 밴드스쿨 교수님, 어디 음대 교수님이신데 오늘 와주셨답니다. 우리 여디디아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십니다. 뜨겁게 계시고 오시라고 박수를. 찬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2주만에 예배 드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이 고백이 저절로. 오늘 여러분들이 프리마켓인데 일찍 좀 끝내고 장사 잘 하시도록 일찍 끝내고 저도 가서 돈 찾아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함께 쇼핑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마운 게 상계 어디죠? 유아원인가? 아니, 상계 거기 성심원? 보유원 거기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상도교회, 상계교회 그냥 여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랑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서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4년 통계청에서 사회조사 발표를 했는데 결혼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57%로 떨어졌어요. 2008년도에 결혼해야 되겠다고 말한 사람이 68%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57%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랑하는 여자에게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당장 전세값이라도
이자도 있어야 되는데 은행 대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는데 뭐 자기가 흑자금 대출 받은 거 갚으면 돈을 모을 여유가 없으니까 어느 한 직장인은 겨우 1년 동안 모은 게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못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허니문 푸어 또는 뭐 하우스 푸어, 애 낳으면 베이비 푸어 이렇게 해서 계속 푸어가 연속이 되니까 사는 게 너무 두렵다 그랬어요. 오늘 6장에서 10장까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내가 신명기 6장에서 10장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한 번쯤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인생을 도전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지금 살기가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당장 취업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자기 생존의 문제 여러 가지 그 겹겹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인생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6장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라. 일단 땅이 마음에 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한 일일 텐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만일에 이 약속이 내 인생의 약속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래 경제가 불투명하고 한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우리의 삶이 비탈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도전해 볼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6장 4절 5절에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우리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음, 뜻, 성품, 그리고 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한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이분이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의 UC 산타바바라 물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패니스 드림은 없다. 성공하려면 미국에 와라. 자기가 일본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1990년대에 청색 LCD를 개발했습니다. 청색 LCD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지금 뭐 그 HD 고화질 지금 울트라 TV나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한 게 청색 LED를 개발했기 때문에. 근데 이 청색 LED를 개발한 일본의 첫 그 연구원이 이 나카무라 슈지 박사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 회사는 굉장히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그걸 발명한 특허료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특허료 분쟁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일본을 버리고 미국에 가서 UC 센터바바라 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공동수상이 된 거예요. 미국에 와라. 미국에 와야 성공한다. 일본에서 나는 버림받았고 일본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몰라준다. 미국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찾고 뭔가 자기의 꿈을, 드림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젊은이가 되길 원한다면 한번 좀 이 말씀을 붙들 필요는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제대로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놔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네가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항해도이고 내 인생의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앞에 놓지 않으면 내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으면 내 길이 보일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번성케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15절 6장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축복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대디아 한 번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도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이대로 한번 살아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어야 할 목적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계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우리가 이 땅에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인간의 자아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게 우상숭배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만든 거짓신,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신적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거짓된 하나님을 예배해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신명기 할 때 이 책의 내용을 자주 반복하게 될 거예요.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그 책에 피터 크리프트 박사의 얘기를 실었습니다. 피터 크리프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실론의 반대는 무실론이 아니다. 유실론의 반대는 우상숭배다. 왜? 무실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는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나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 안 하지만 나는 무실론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을 파고 들어가면 그들의 내면에 은밀히 만들어 놓은 거짓신, 은밀히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실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그렇다면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쓰신 그렇다면 아이들먼 목사는 인간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일 먼저 쾌락의 신전, 세 개의 신전이 있는데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첫 번째 신전은 쾌락의 신전. 이 쾌락의 신전에서 인간은 두 가지 인간의 육체의 그 배고픔을 추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그 첫째가 좋은 음식입니다. 먹으라는 거. 요즘 들어서 TV에 그렇게 먹방이 방영이 되고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찾으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현대인에게 이렇게 관심을 끄는 시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이 먹는 얘기고 음식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요. 미국 같은 경우에 2012년에 패스트푸드에 쓴 돈이 무려 1,100억 달러입니다. 1,100억 달러를 패스트푸드에 쏟아부은 거예요.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먹는 즐거움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데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스트푸드가 1,100억 달러어치 이렇게 1년에 소비가 되는데, 미국의 68%, 10명 중 7명의 사람은 과체중이잖아요. 3분의 1은 완전 비만에, 3사람 중 1사람은 비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먹는 거에 매달리는 시대가 되고 육체의 쾌락에 매몰리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성적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포르노 사진 보내고 그런 걸 들여다보는 게 별로 수치스럽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성적 쾌감을 추구하고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데 조금 더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포르노 산업은 거의 1년에 100억 달러 이상이 포르노 산업에서 소비가 돼요. 100억 달러면 10조 1천억 원입니다. 10조 1천억 원이 1년에 해마다 포르노 산업에 쏟아집니다. 이번에 담배값 인상 2,000원이 됐습니다. 예, 벌써 우울해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4,500원이 되면 1년에 세금이 얼마 더 거치느냐면 5조 456억이 더 거쳐요. 물론 이제 담배를 안 피게 되면 더 떨어지겠지만 일단 계산상으로는 5조 456억이 거쳐요. 한국이 1년에 담배로 벌어들이는 세수의 2배가 미국의 포르노 산업에서 쏟아져요. 그야말로 쾌락의 신전에서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쾌락을 쫓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능력의 신전, 파워. 사람은요 성공하기 원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멀리 가기 원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자기는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성공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에 빠져 있고,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자아실현, 자아성취에 매몰되어 있어서 자기 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개발 자체가 중독성이 되고 자기 개발 자체가 신격화돼서, 그래서 끊임없는 자아성취에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과시적인 보여주려는 인생을 살면 이 사람은 이미 능력의 신전에 제물이 된 사람이에요.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토머스 제퍼슨 고등학교가 있어요. 오늘 어른들 예배 때 이 얘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토머스 제퍼슨 고등학교는 하이스쿨은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강남의 8학군 같은데 우수학생들이 모입니다. 거기서는 B+만 맞아도 우수학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인 2세 12학년 아이 두 아이가 짜고 선생님 컴퓨터를 해킹을 해서 성적표를 조작하다 걸렸어요. 성적이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고친 게 A 학점을 A+로 바꾼 거예요. 꽤 상위권의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A+로 바꾸고 성적을 조작하다가 걸린 거예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너희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엄마 부모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부모는 자기 아이가 가장 뛰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그 기대감에 아이들이 너무나 큰 심적 부담을 느끼고 결국에 저지른 일이 성적표를 조작한 일이에요. 그 같은 학교를 다니는 미국 아이들은 이 B+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리안 F라고 부릅니다. 한국 아이들은 B+ 맞으면 무슨 낙제한 것처럼 낙심을 하니까 B+만 맞아도 상위권인데, 그래서 B+ 점수를 코리안 F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명을 지어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점점점 무너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능력의 재단 앞에 모두가 다 신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신전 앞에 모두가 다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추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사랑의 신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신전은 끊임없는 로맨스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성 간의 로맨스를 즐기는 게 이제는 하나의 자기의 신격화가 되어버리고 자기의 신이 되어버려 버리는, 신을 숭배하듯이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옮겨다니면서 로맨스에 빠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애증이 더 이상 대상이 없을 때 그게 자기에게로 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시작해요. 그래서 자애에 빠집니다. 이 자애에 한번 빠지면 자기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문을 열고 닫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물러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신전이 세워지고 그 신전에서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우상 숭배가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구약의 우상 숭배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신격화입니다. 보이지 않게 나를 지배해 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아무 쓸데없는 무의미한 일에 우리의 인생에 한 주먹씩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퍼가버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런 모든 중독 증세, 노예와 식민지 현상들이 전부 우리가 은밀히 숨겨놓은 우상 숭배가 돼요. 그래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는 겁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라.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제단을 파괴하고 정말 순수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전적 헌신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봅시다. 그까지 시간 그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눈을 즐겁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온갖 중독 현상들, 우리의 시간을 앗아가는, 우리 마음에 은밀하게 숨겨놓은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 인간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흥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번 전적 헌신을 드려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나 보는 거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닙니다. 한 번쯤 인생의 결단을 내리고 모든 중독 증세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다 내다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찾아왔다고 그러죠. 의사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담배 많이 피우십니까? 아니. 술을 많이 드십니까? 아니. 밤늦게까지 일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의사가 펄컥 화를 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당신을 고치란 말입니까? 못 알아들었어. 담배라도 피워야지. 담배 끊으라고. 술이라도 마셔야지. 건강을 위해서 술 마시지 말라고. 뭐 일에 중독증이라도 빠져있어야 일을 좀 줄이라고. 이 사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열심히 일찍 정시에 퇴근해. 의사가 고칠 게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뭔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드릴 수만 있다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는 2인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불완전한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시는 게 이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시는 게 뭡니까? 양다리 공치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시다. 천대까지. 어마어마하게 뻥치고 계시죠 지금. 천대까지. 끝없이.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편에서 왜 중간지대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난 이거면 충분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땅에서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내 아들, 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15절에 모든 질병을 내게 내리지 않겠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혈압 걱정할 필요 없어요. 베들레헴 비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요. 눈가에 장주림 생길까봐 이렇게 피고 웃을 필요도 없어요. 만일에 이 약속이 현실적인 거라면 이걸 내가 움켜줄 수만 있다면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전쟁이 난다. 12월 전쟁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긴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전쟁설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가능한 외출을 금지하고 멀리 여행하는 걸 금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에 나가 계시는 김아무개 선교사라는 사람이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목사라는 사람도 캄보디아 가 계시고 또 남아무개 목사는 베트남에 가려다가 이 김아무개 선교사 때문에 미국행으로 바꿨어요. 이 김아무개 선교사가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위쪽에 플레진튼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아마 이 김아무개 선교사가 플레진튼에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노아의 방주를 지어놓았다고. 그래서 뉴스앤조이 기자가 가봤어요. 어디에다 해놨나 뭐 보니까 뉴스앤조이 미주지사 기자가 가서 찾아보니까 자기 집이야. 자기 집이 노아의 방주래. 그래서 홍아무개 전도사가 이 예언을 시작하고 거기 페이스북에다가 이 노아의 방주에 가서 살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거의 30명이 모인 거예요. 떠났겠다. 27일 날 떠났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샤머니즘적 신앙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인내를 베풀지만 하나님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에 빠지면 네가 당장에 보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나님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절에 뭐 여러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 포르노 히위 족속, 그 다음에 온갖 그 여러분들의 중독 증세, 게임 중독의 기르가스 족속, 이거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냥 성형하려고 자꾸 발버둥치는 이 성형 중독증, 이 가나안 족속도 뿌리고 거예요. 거울만 보면 자꾸 행복해지면 거울 공주도 아닌 주제에 자꾸 다 뿌리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도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8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 계속 우리를 낮추십니다. 왜요? 사람이 교만에 빠지고 자기를 과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로 빠져요? 우상숭배로 빠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꾸 작게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자아를 축소시켜야 돼요. 자기 과장처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과장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스스로 자아독취에 빠지기 때문에 이 자아독취는 더 큰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적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그대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거친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자갈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가시밭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네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네가 알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만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빛이 마음에 비쳐서 오늘 주일 설교가 그 내용이었는데 로마서 3장의 그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쳐서 우리 안에 내면의 부끄러움, 그 더러운 그 자기의 자아 부패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낮아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언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나는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 스스로 자기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이 아름답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문호 카얼 라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를 미천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하고 네가 너를 함부로 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하는 일에 대해서 미천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를 둘러싸이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 그건 또 다른 자기 망상이고 또 다른 교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만일에 자기를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없이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도 자각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릎 꿇은 사람들은 진정한 겸손을 가질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너를 낮추심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굶주린 모든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네가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두렵다. 하나님의 교만의 바이러스를 그렇게 제거하십니다.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 교만해지지 마. 나는 너를 계속 낮추고 있다. 그러므로 제발 낮아져.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겠다. 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또 다른 것을 경계하시는데 자기 종교적 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심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말하기를 나지 나야. 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다고 착각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비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들도 비교합니다. 어떤 목사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목회하겠나 싶었는데 정말 목회를 잘해요. 교회가 급성장을 이루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목회 잘하겠다 싶은데 안 돼요. 10년 전에 3명이고 지금도 2명입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관점이나 사람의 시각이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저 사람은 잘할 걸 그랬는데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잘하겠지 그러는데 못하겠지 그랬는데 힘들 텐데 그러는데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누구도 자기의 목회의 성장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 말미암아 여호와가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를 차지하게 하였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의 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5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들의 언약 때문에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6절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13절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듣는 이스라엘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2번이나 낯뜨겁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의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 앞에 보여준 건 그야말로 배신과 반역이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를 드는 게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앞에서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오늘 9장에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22절에 보시면 다베라, 마사, 기보, 핫다와라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서 이 배신의 역사가 절정을 이루어요? 23절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절정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시는 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오대하다 보면 자기 의에 빠졌어요.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유도 똑같은 거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에 빠진 사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저 세리야도 갖지 않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낮추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자만심에 빠지지 마라. 자기 의에 빠지지 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라. 이 자기를 낮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잔 오토로브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영적 타성에 빠지지 않게 하라. 영적 타성에 빠지면 그냥 모든 게 다 기계적입니다. 예배도 기계적으로, 찬양도 기계적으로 드리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을 제발 그럭저럭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말라. 자기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적 집중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자노토 부부는 생각보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우리가 집중만 한다.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3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가 십계명 2번째 돌판을 주셨고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마음의 할례도 자기를 낮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셔도 새로운 사명에 기꺼이 도전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늘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그들에게 영적 민첩함이 있어요.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세련된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지를 스스로 내적 자각을 통해서 알고 자기 삶에 그런 믿음의 유능함을 가진 사람들. 잔 우드라는 분이 MS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있었던 잔 우드가 어느 날 히말라야에 등반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네팔에 있는 문교부에 있는 한 관계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문교부 관계자가 네팔 아이들 얘기를 해주는데 네팔 아이들은 읽을 책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등반을 중단하고 이 문교부 관계자하고 잔 우드가 네팔에 있는 도서관을 방문하는데 진짜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없어요. 있는 책도 다 너덜너덜해지고 읽을 수 없는 책들입니다. 네팔 문맹률이 세계 최고라는 말을 거기 듣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도 없는 도서관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네팔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네팔 아이가 이 잔 우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우리에게 책 좀 갖다 주세요. 거기서 잔 우드가 약속을 해요. 너희가 무슨 책을 읽고 싶은데? 이런 책을 읽고 싶어. 그래, 내가 다음에 올 때 그 책을 갖다 줄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잔 우드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저희에게 읽을 책 좀 갖다 주세요. 그래 이 한마디에 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룸푸르들이라는 재단을 세우고
세계 오지에 3,000개 도서관을 만들고 100만 권의 책을 기증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케팅 이사 자리는 그만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재단을 만들고 제일 먼저 책을 가지고 들어간 게 그 네팔 소녀하고의 약속을 했던 그 학교 그 도서관에 찾아가서 그 아이가 읽고 싶다던 책을 들고 찾아요. 그리고 네팔에서부터 도서관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기증받은 책을 도서관에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는 더 이상 거만하거나 자만심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장하거나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디디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줄 아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정말 잘하는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한번 이렇게 살고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살기 힘들어지고 미래가 안 보이고 점점점 경쟁력은 높아지고 그리고 기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성경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가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신명기의 언약은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할 줄 아는 여디디아 형제자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알게 도와주셔서
11월 마지막 날.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 거라면,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지내라고 하신 거라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합당치 않은 것 내게 지적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체크해 주시고 이걸 버리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모든 쾌락과 즐거움들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여디디아 형제 자매와 그리고 오늘 사부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